보좌 앞에 모였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처음부터 함께 노래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십자가
함께 신나게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마르시 않는 주님의 말씀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말씀하시며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한가운데에도 예배가 멈춰있지 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가 멈춰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예배가 멈추지 않고 이 온라인을 예배 가운데 예배가 예배나오지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족한 종 주 앞에 나아 예배하오니 아버지 연약한 부족함을 감춰주시되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은혜를 바라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와 도심을 바라며 접해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역사하여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역사하여 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모였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들어줄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정말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기로 전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나아가고 정말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앞에 달려갑니다. 아버지 은혜와 능력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가운데 떨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할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주의 말씀 되어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받는 그런 설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설교 받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주의 말씀이 심기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질 주의 은혜를 기대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바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역사하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완전하게 주의 일을 바랄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기도 제목은 정말 이기로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할 그 자세를 우리가 배우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귀한 우리 중고등처 친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처 친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거듭나게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 삶이 변화될 때에 주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을 바라며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완전한 주의 성령을 기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화면을 좀 조정을 해주시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고 계신 분들 중에 제 목소리가 잘 혹시 들리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잘 들리면 화면에 동그라미를 크게 해주시죠. 처장님 지금 혹시 화면을 보고 계신가요? 잘 들리세요? 제 목소리? 현장에서 들리는 말고 네, 현장에서 들리는 거를 동그라미 치시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요거 저기 잠깐만 네 치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패드도 같이. 네. 네, 광고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도 3주 만에 쓰니까 굉장히 새로운 기분이 듭니다. 네. 여러분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저금통에다가 성전 건축 헌금을 잘 모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매일매일 혹은 시간을 정해서 금액을 정해서 헌금하는 우리 중고등처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2주 뒤면 새로운 책인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란 책을 이제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교재를 가지러 올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아서 신청을 받아서 이 택배를 보내주려고 해요. 찾아가는 서비스. 네. 그러니까 꼭 저희 선생님들께 주소는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90개 정도 보냈는데 학생만, 중등처만 얘기해요. 고등처는 그런 일이 없겠죠? 10개가 돌아왔어요. 90개 중에 10개가 돌아온 건 10%야 거의. 자기 집 주소를 모른다는 얘기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님. 여러분, 전도사님이 교재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꼭 잘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제발 부모님께 물어봐. 너희의 머릿속에 있는 그 주소가 틀릴 수 있다는 거. 너희를 의심해. 알았지? 부모님을 잘 활용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포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시작.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하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니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시작.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다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전사님은 패션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보다시피 관심이 없어요. 전사님이 이 정장을 즐겨 입거든요. 이 옷이 편해서 입는 게 아니라 교역자, 사역자라면 정장을 입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장을 입습니다. 일주일에 6번 정도 정장을 입다 보니까 이 정장이 이제는 적응이 돼요. 정장이 좋은 게 뭐냐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사도 됩니다. 마치 교복과 같은 거예요. 전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준비할 때까지 채 20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특히나 나에겐 옷 고르는 시간이 1분 내외예요. 전사님은 셔츠가 남색, 파란색, 하늘색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셋 중에 한 가지 색깔을 고르기만 하면 돼. 반팔이냐 긴팔이냐 이 정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여름 정장이냐 겨울 정장이냐 각각 4벌 정도씩 있거든요. 여기서 고르면 되기 때문에 나에게는 선택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선택권이 많을 때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패션에 더더욱 관심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도 이러했던 것은 아닙니다. 전사님이 2014년 대학교 4학년 때 무려 지금보다 몸무게가 17kg 정도 덜 나갔을 때
학교를 다니는데 책가방이 아니라 손에 가방을 들고 있죠. 구두를 신고 나름 가지건을 걸치고, 이게 당시에 유행이었어요. 전사님, 나름 그때는 멋을 부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전사님이 지금 이렇게 펜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전사님이 이 청년들을 보니까, 이 청년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 모습 볼 때 생각에 잠길 때가 있어요.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면서. 그런데 전사님의 이 생각을 더욱더 멈추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데 이 유니스 선생님이에요. 유니스 선생님을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유니스 선생님은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죠. 미국? 맞죠? 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 인스타 팔로워 수가 1,300명이 넘나요? 저 일반인 중에 1,000명이 넘는 사람을 거의 처음 봤어요. 좋아요 수가 400~500개씩 달리더라고요. 좋아요 맞나요? 하트 모양이 좋아요 맞죠? 좋아요. 그게 400~500개씩 달리더라고요. 옷을 굉장히 잘 입는 것 같아요. 핵 인싸죠. 고등처 친구들이 굉장히 예쁘다고 얘기하는 선생님이더라고요. 요즘 스타일인가 봐요. 자, 그런데 전사님이 유니스 선생님을 보면서 가끔 생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요것만, 요 패션 센스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요. 전사님이 감히 패션을 노네? 전사님 멈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도 있잖아. 내가 패션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좀 아쉽다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 모자예요. 전사님 이 모자를 보면서, 아니 할머님들이 쓰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쓰셔야 되는 이 모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유니스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거 교회에 왔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말은 못하고, 성도님이시니까 지금 앞에서 멈춰! 다들 지금 난리 났어요 여기서. 자, 깜짝 놀랍니다. 이 모자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 전인데 교회에 부츠를 신고 왔더라고요. 전사님의 상식에는 여름에는 부츠 멈춰. 여름에 부츠 신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상식에는. 그럴 수 있잖아. 나는 이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여름에 부츠를 신어? 그러면 식당에 어떻게 들어가지? 신발을 벗는 식당에는 절대 못 가겠다. 이런 생각을 나 스스로가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전사님이 TV를 보다가 깜짝 놀란 장면을 보았습니다. 뭐냐면 송민호, 송민호가 할머니 모자가 아니라 유니스 선생님이 쓰고 있는 그 모자랑 비슷한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쪽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유니스 선생님이 그 부츠를 신고 온 그 주, 선생님 어쩌다가 청년처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옷 좀 입는다는 청년들이 다 부츠를 신었어요. 전사님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이게 유행이었던 거예요. 유니스 선생님은 2021년 강남 패션을 선두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2014년 대학생활 그 시절 그때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뒤에 우리 유니스 선생님 볼 때마다 솔직히 내가 볼 때는 요거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근데 그 뒤로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이건 분명히 유행일 거야. 유행이 아닐 수 있는데 나 스스로가 내가 틀린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틀린 거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패션을 몰라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시드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시드기야는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어요.
이 시드기야는 위대했던 왕 요시야 왕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서부터 이상해. 여러분, 보통 왕은 누가 되죠? 첫 번째 아들. 그런데 이 시드기야는 세 번째 아들. 그런데도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가운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일이었었냐면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의 전쟁을 하면서 죽습니다. 요시야 왕이 위대했던 하나님의 종이었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다가 비참하게 전쟁 중에 죽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그 위대한 왕이라고 했던 그 요시야 왕이 전쟁 중에, 그것도 나라를 지키다가 죽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여호와김이라는, 한국 사람 아니라고 했죠. 여호와김, 성 아니라고 했어. 여호와김이라는 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으로 일어납니다.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3년간 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살아가다가 반역을 일으켜요. 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바벨론이 당연히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그 쳐들어온 걸 견디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호와긴이 그래서 그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여호와긴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요. 또 그의 형이, 전사님 지금 그 형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핑퐁 게임을 하는 것처럼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형, 그리고 그 조카, 자신에게 조카죠, 그 아들, 그리고 둘째 형까지 다 외국으로 끌려가고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셋째 아들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자, 여러분,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의 형을 죽인, 자기 형을 끌고 간,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지 않겠어요? 옛날에 뭐 사극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내 형이 원수, 이 칼을 받아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고 싶지 않겠어요? 당연히 시드기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반역을 일으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입장, 인간의 생각에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이 시드기야는 들어봤어야 했어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의 아버지 이 요시야 왕이 분명히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은 분명한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애굽이 그냥 이 이스라엘 통과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던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전쟁을 했던 거예요.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 애굽을 막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실수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와긴 이 두 왕도 바벨론에게 반역을 했었는데, 이 반역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생각해 봤어야 할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김과 여호와긴 둘 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초리였는데, 이걸 모른 이 두 왕은 반역을 일으켜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시드기야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행동을 했어야 했어요. 자기의 두 형과 그리고 조카까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면
그는 여기에 무슨 일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자기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 버립니다. 전사님이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전사님 입에서 자신이 원하는 말이 닿을 때까지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사님, 제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제가 캠퍼스가 이쁜 학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취업을 좀 잘하고 싶어요. 유명한 학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관악구 근처에 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버스를 오래 못 타요. 걸어갈 수 있는 학교를 제가 가야겠습니다. 자, 전사님, 여기서 너에게 좋은 대학이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너에게 아주 좋은 대학, 캠퍼스가 예쁘고 관악구에서 멀지 않고 이니셜 S로 시작하는 대학이 있다. 바로 숭실대다. 이 이야기를 하면 전사님에게 상담을 했던 그 친구가 기뻐할까요? 받아들일까요? 자, 관악구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 공부를 안 해도 몰라. 자꾸 모르는구나. 관악구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 아직 공부에 좀 관심이 없나 보네, 우리 친구들은. 그렇구나. 관악구에 우리나라에서 캠퍼스가 거의 가장 예쁘고 가장 크고 좋은 유명한 서울대학교가 있거든요. S로 시작하는. 분명히 그 친구는 전사님 입에서 서울대학교를 가기를 너는 거길 가야 돼 라는 확답을 받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은 거지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뜻을 다 정했어요. 내가 나의 뜻을 다 정해놓고 듣고 싶은 대답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악한 마음을 품고 자신의 마음을 그냥 품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것을 완악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놓고도 듣지 않는 것, 이것을 교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드기야는 이 교만함과 완악함이 모두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반역을 꾀했어요. 바벨론이 가만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시드기야를 찾아옵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했어요. 더 이상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 시드기야에게. 그때서야 이 시드기야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시드기야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우리에게 이 영혼을 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영혼의 주인이신 그분을 믿는다라고 입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면 당신의 목숨도 건질 수 있고 당신의 가족의 목숨도 건질 수 있고 이 예루살렘이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항복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들었을까요? 자신의 입으로는 앞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얘기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대변한 예레미야의 그 예언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가둬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얘기했던 이 시드기야. 그런데 결국은 자신의 입으로도 그 한 말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는 듣지 않았어요. 완악함으로. 자신의 뜻은 이미 정했어. 이 전쟁을 계속하기를. 그런데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뾰족한 수가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예레미야를 찾았던 겁니다. 도움을 얻을 수 없을까? 이미 자신은 다 정했어요. 이 전쟁에 절대 항복하지 않겠노라고.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묻는 척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과 다르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교만함과 완악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시드기야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시드기야의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예루살렘이 다 불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성전이 파괴되어 버립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이 이 시드기야 때에 파괴돼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남유다 나라 자체가 완전히 멸망해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 심판의 대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축구화예요. 여러분 이것이 재밌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이니까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축구화 잘 보이나요? 네, 보이나요? 굉장히 화려하죠? 이 축구화가 전사님이 갖고 있는 모든 신발 중에 두 번째로 비싼 신발입니다. 이 축구화가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축구화가 전사님 기억으로는 한 27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놀라지 않죠? 역시 강남 클라스? 네. 27만 원. 그리고 이 축구화가 전사님 축구화 290 신거든요, 신발을. 근데 290짜리 축구화를 신어도 무려 230g. 초경량. 그리고 옆에 와이어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좋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화를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딱 봐도 컬러풀.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전사님 이 차림으로 나의 결혼식을 간다면, 전사님 이제 결혼해야 하잖아요. 내 결혼식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전사님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전사님 멈춰. 그러면 안 돼. 혼자 살고 싶은 거 아니면 멈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전사님 부모님 이 축구화를 찢어서라도 축구화 신지 못하게 할 겁니다. 당연하겠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신랑이 정장에 축구화를 신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격식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예의가 아닙니다. 그리고 전사님 신부 될 사람도 이런 차림을 보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에요? 이런 차림도 잘 어울려요 이게? 그렇지 않을 건데 지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 멈춰.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이상한 생각.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이 정장에 축구화를 신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얘기합니다. 야, 교회 다니면서 술 한잔 하는 거 어때? 야, 담배 좀 한번 피는 거 어때? 야, 세상을 좀 즐기는 거 좀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즐거움을 똑같이 누리며 살아갑니다. 마치 정장을 입은 사람들, 정장을 입어야 하는 그 사람이 축구화를 신고 있는 것처럼 아주 볼품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정장에는 축구화를 신으면 안 됩니다. 축구화는 축구장에서나 멋있어 보이는 법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든, 얼마나 가볍든, 얼마나 좋아 보이든 그건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하는 사람은 정장에 구두를 신어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입으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삶으로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낡고 고리타분한 것, 재미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전사님이 좋아하는 구두가 있습니다. 이 구두인데요, 전사님이 인생 구두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일주일에 6일을 신습니다. 일주일에 6일을 신으니까 어때요? 좀 낡아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일주일에 6일을 신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구두가 조금 낡아 보이고 전사님 신고 있는 이 축구화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여러분, 정장에는 구두를 신어야 하는 법입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에게 이것만큼 어울리는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 전사님,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소리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믿겠노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정장을 입으면서 축구화를 신으려고 하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선생님들이, 전사님들이 여러분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물으면서 살아가야 돼. 너희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 세상이 아무리 축구화가 좋다고 얘기해도, 아무리 화려한 것들이 좋다고 얘기해도, 이것이 좋은 거라,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된다고 얘기해도 너희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애같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전사님, 선생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믿긴 믿어요. 나 하나님 알아요. 근데 이거 조금 한다고 해서 뭐 달라집니까? 여러분,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믿으면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데 왜 내 삶의 결정들을 내 마음대로 합니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믿는데 나는 왜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설교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공과 공부를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뜻을 듣는다 말하면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묻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모르겠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물어보세요. 믿음의 훈련 중에 그냥 내 삶 속에서 혼잣말 하듯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중에 그런 훈련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민감해진다는 거 많은 영성의 대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지 않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냐,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냐고 여러분 묻지 않잖아요. 여러분, 술잔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마셔도 되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다른 길로 갈 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너무나 더 잘 알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쩌면 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대답이 나올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의 이야기해도 여러분 듣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화려하지 못하게 살아갈까 봐, 세상에 뒤처진 것처럼 보일까 봐,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들으십시오.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도 듣지 않아서 멸망하였습니다. 그는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가 불행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어쩌면 훌륭한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좀 노력해 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내가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해보려고 해도 안 됐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들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믿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경험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전사님이 이 축구화 끈을 꽉 묶었어요. 꽉 묶었는데 이 축구화 끈이 풀어지지 않는 이상 내가 아무리 발길질을 해도 이 축구화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힘이 이 축구화 끈을 풀고 이 축구화를 벗어 던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벗어나고 싶어하는 연약함과 부족함, 죄의 모습들, 이거 나의 노력, 나의 힘과 능력 안 돼요. 전사님이 확실하게 얘기할게요. 그거 안 돼. 아무리 여러분 죄를 멈추고 싶고 아무리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여러분 힘 안 돼요.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이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다른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죄를 벗어 던지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벗어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여러분 그거 안 돼.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 주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외쳐야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마세요. 이것을 벗어던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법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세상이 어울린다고 얘기하는 것들, 그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보았을 때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멋진 삶입니다. 정장엔 구두를 신어하는 것처럼 여러분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해요. 마지막에 그 승리를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야 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 예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입니다. 이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벗어 던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 찬양할 텐데, 이 찬양 나의 믿음 주께 있네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 부르고 난 뒤에 여러분 우리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가 살기 원하노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그 능력을 달라고, 예수님 나에게도 그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능력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소망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나의 능력 되시는 것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되어주사 나의 어려움과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죄악을 다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여 한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때 나의 것이 아님을 압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때 도저히 이룰 수 없은 것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볼 때에, 주의 은혜를 볼 때에 아버지, 난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주님, 나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제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와 도심을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며 주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주의 능력을 바라며 주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바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며 주의 입을 들릴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바라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며 달려갈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그걸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내가 매 순간 주님께 물어볼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물어볼 힘도 나에게 없으니 예수님, 나에게 그 물어볼 힘도 더하여 주세요. 내 삶을 걸어갈 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쳐서 쓰러질 때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힘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망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시선을 주님께 드리